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앞에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집사님이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안에서 자랑이 되자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루비콘 제과라는 그 빵집이 있는 것 같아요. 꽤 큰 기업인데요. 거기에 사장인 닉 오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빵을 팔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빵을 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기업을 하는 기업을 요즘은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형태의 모양들이 있고 또 예전부터 있어 왔던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비영리 단체와 영리적인 기업을 이렇게 섞어 놓은 그런 것을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윤을 추구하는, 그래서 어떻게든 많은 이윤을 남기고 어떻게든 더 많은 이익을 내가 가져가기 위해서 애쓰는 기업이 아니라 나오는 이윤을 종업원들이나 사회에 환원해 주기 위해서 또 이윤을 추구하고 그것을 적정하게 잘 나누어서 사회가 좀 더 건강해지고 소외된 사람들이 또 소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회사들, 그런 것들을 사회적 기업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 같고, 최근에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지원하는 법도 생기고 그것들을 위해서 애쓰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역사적으로 이런 시도들이 있었을 때마다 끝까지 성공한 예들이 잘 발견되지 않더라고요. 이윤을 추구한다는 것과 사회를 위하고 혹은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항상 충돌하더라는 거죠. 이윤을 추구하다가 보면 이 부분을 채우기가 너무 어려워지고, 누군가를 돕고 또 사회적으로 이득이 되는 선한 일들을 하다가 보면 이윤 추구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항상 그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어지고 또 그것 때문에 자본의 참식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굴러가게 하는 하나의 힘 자체가 우리가 기업적인 의식이라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나의 이득을 자꾸 취하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또 아이디어를 내고 지혜를 내서 더 많은 이익을 취해가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성공을 해가고 거기에서 도태되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자꾸 이제 멀어져 가는 것이 이 세상을 지탱해가는 하나의 힘이라면, 거기에 반해서 그리스도인들 혹은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것과 반대 방향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죠. 또 그런 시도들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선을 행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자꾸 일으켜 세워줘서 그 사람들도 힘을 내서 생활을 하고 또 그들의 소비에 의해서 또 다른 기업들이 또 생산을 더 많이 해내고, 그 사람들이 생산을 많이 해내면 그 이윤을 가지고 종업원들에게 더 많이 돈을 나누어주고 또 많이 돈을 받은 종업원들이 더 많이 소비하고, 그러면 또 작은 가게들이 또 힘을 얻고 이런 참 이상과 같은 그런 꿈들 우리가 꾸어보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요, 오늘 고린도서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도 그런 비슷한 두 가지의 테두리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비추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간 이후로부터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중심에 내가 있어서 나가 자랑이 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거나 내가 만족하거나 내가 배부르거나 내가 기쁘거나, 이게 늘 우리 인간의 어떤 추구하는
목표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수고하기도 하고 참기도 하고 땀을 흘리기도 하고 애쓰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는, 이게 악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추구하는 것들을 애써 가다가 보면 자꾸 무엇인가를 놓치게 돼요. 그게 가족 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 삶의 여유일 수도 있고 혹은 선한 마음일 수도 있고요. 경쟁해서 싸우다가 보면 남을 밟아 이겨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무자비한 방법으로 그 경쟁을 우리가 승리해 가야 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악순환이 돼 가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중심을 지킬 거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죠. 반면에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는 삶은 반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낼까 하는 데 초점을 맞추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가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방법이 없거든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을 낸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요구하시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만족스럽게 살아내기가 어려우니까 천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니까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자리로 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자리에서 거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있으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 감사가 또다시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소망하게 하고 그렇게 선한 어떤 연결고리를 갖게 되어진다는 것. 근데 이 두 가지가 떨어져 있지 않고 우리는 그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금 현재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 세상의 가치 혹은 내가 삶의 중심이 되는 그 자리에 서서 가끔은 지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막 열심을 내기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그것을 사모하는 자리로 또 되돌아오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기도 하는 그 좌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저 여러분들은 어떤 쪽에 있을까요? 이 말씀 가운데 아주 기분 나쁘게 뭐 이렇게 표현했나? 이 미련한 것에는 있고 싶지 않은데 말씀을 보아하니까 우리가 미련한 것들이에요. 그렇죠? 세상에 약한 것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 세상에 약한 것들이고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로 표현되어진 쪽에 저희가 속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지 말고 좀 지혜롭고 능력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리에 있다고 스스로를 자부하고 싶은데 그러자니 그렇게 따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 그러면 난 구원 못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못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죠. 어떻습니까? 동의가 되시나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너희를 부르신 것을 봐라. 너희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도 아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는 자,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또 사회적으로 아니면 세상적으로 문벌이 좋아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아니다. 좀 더 나가면 니네 미련하고 또 니네는 좀 멸시받는 사람들이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다고 얘기해요. 그런 너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한번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표현하십니까? 그냥 다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그래도 내가 그것에 참 감사할 텐데 뭐 이렇게까지 우리를 낮은 자리로 끝까지 보내놓으시고 거기서 건져놨다고 얘기하시면 좋으십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아담 때로부터 인간들은 늘 스스로가 자랑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언제라도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은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평안함, 그 모든 것이 다 나 때문에 혹은 내가 만들어낸 것, 내가 이루어낸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됐고, 내가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애써왔고 수고했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또 노력해야 돼요. 내가 더 선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참아내고 애쓰며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늘 힘겨운 싸움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인정하게만 되면 우리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굳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지 않다 하더라도 맞아. 나는 하나님에게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지. 내가 이 땅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만한 실력이 나한테 없지.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도 오늘 하루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 감사하다가 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간다.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세워주셨으니 앞으로도 내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가면 우리는 선한 고리를 가질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지 않는 하나님이시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지면 이제는 나의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자리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다가 보면 그것으로 주어지는 만족이 또 우리를 더 풍성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고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상업적으로 되게 분주했던 도시기도 하고 또 세상에 수많은 지혜와 지식들이 모여 있었던 당시에 이제 헬라 철학들 그것이 융성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도시 자체는 오늘 본문 앞쪽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지혜로운 것,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었어요. 남들보다 조금 더 다른 무슨 지혜를 얻기 위해서라면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더 나은 걸 배우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 말은 되게 무시하는 말이에요. 너희 부르심을 봐라. 내가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자도 아니고 미련한 자 아니냐고 얘기하면 기분 나쁠 만한 거죠. 우리의 지혜로 세상을 구하고 세상을 조화롭게 만들고 나를 구원하고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헬라 문학 속에서의 헬라 철학 속에서의 삶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얘기해요. 그렇지 않다. 너희를 봐라. 니네가 구원받은 것, 니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그것이 너희의 지식으로 된 것이 있더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 알게 되어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게 됐냐? 너희가 애써 수고하고 선을 행하고 너희를 갈고 닦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느냐? 그렇지 않다. 그건 오로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에게 부어주신 은혜이고 복이다고 하는 사실을 선언해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선언합니다. 아마 바울이 이 그리스도인들,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하고 가장 귀한 것, 그 목록을 아마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지혜로움,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지혜로움. 그 우리의 애씀으로 얻어지는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신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얘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 그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들. 이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가질 수 있는 최고 선한 것, 제일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서 왔느냐는 겁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너 그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안에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그 다음은 그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구원의 은혜만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애씀일까요? 하나님 날 불러주셨으니 그 다음에는 거기에 있기 위해서 막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걸까요? 물론 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은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라고. 불러주신 자리에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고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 되어 주심이라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뿐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고 설명하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우리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의 여기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하고 끝내신 것이 아니고 구원한 그 자리, 은혜 베풀어 하나님의 자녀 놓으신 그 자리에서 그 은혜를 유지하고 은혜를 여전히 누릴 수 있도록 베푸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우리를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유지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끝내지 않으시고 남은 길도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내가 너에게 능력을 붓고 너에게 은혜를 부으며 기쁨과 복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마. 그러니 그 손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 때로는 사막과 같고 때로는 광야와 같은 길을 걷더라도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나와 함께 그 길을 걷자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길 끝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가득 채워 놓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 데려고 가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지위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요. 이 땅 가운데 사는 삶, 그것에 비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얻게 되어질 그 지위와 영광은 말할 수 없이 큰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것은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죄인된 자리에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에요. 왜 굳이 이렇게까지 큰 비교를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걸까요? 미천하고 지혜롭지 않고 가난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얻은 은혜가 그와 같이 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비교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애써서 수고하여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기쁨, 아니면 평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가질 수 있는 지위, 높음, 지혜로움, 이런 것에 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자녀됨, 그 하나님의 백성 되어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거함은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차이가 있는 크고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나는 아닌데, 나는 그럴 수 없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선하게 살았어도,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지위, 거기에 비하면 말할 수 없이 낮은 자리에 불과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딸, 자녀라고 불러주신다니까요. 죄는 눈꼽만큼도 용납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 작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되어지는 우리들을 그 하나님과 같이 영광을 받는 자리로 옮겨 놓으셨다고 말씀하신다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요. 특별할 것도 없고, 예수 안 믿을 때나 지금이나 삶이 되게 바뀐 것도 없고, 그렇다고 생활이 넉넉해진 것도 아니고, 건강이 획기적으로 좋아진 것도 아닌데 그게 큰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걸 다 모르는 거죠. 큰 차이가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거하던 그 삶과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그 지위, 그 사이에는 말할 수 없는 간격이 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너희가 지혜 혹은 능력, 물질, 대단한 것, 그것에 의하여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고 말할 수 없이 이 세상에 낮고 비천하고 허약한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 너희가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말씀들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그 은혜 가운데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낼 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 덧입어 사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낼 수 없잖아요. 하나님 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부어주시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도심을 구하는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우리는 비전을 잘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회복하실 때 성전 동편문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 혹은 무릎 혹은 허리까지 차다가 나중에는 사람 키를 넘을 만큼 광대하고 큰 강물이 되어 우리를 덮고 계신 그 이상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이상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구할수록 우리는 그 은혜의 풍성한 자리까지 점점 더 깊이 나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 할수록 또 은혜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들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그걸로 족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애써서 한번 거룩한 삶을 살아볼게요. 그럴 필요 없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구원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거 왜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냐고요. 우리는 자주 그런 어리석은 자리로 되돌아가려고 해요.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셨으니 이제부터는 제가 열심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거룩하려고 하고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또 남들 보기에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 보겠습니다. 그러느라고 지쳐요. 그러느라고 힘듭니다. 그러느라고 또 실패해요. 나는 애쓰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애쓰지 않지? 이렇게 되는 순간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노력하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은혜가 더 안 주어지는 겁니다로 가기가 십상이에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기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내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자주자주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일용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밥 먹을 걸 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를 살만한 은혜를 오늘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를 소망하는 겁니다. 하루 아침에 잠을 깨 일어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필요합니다. 사모하고 그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고요. 하루를 마치면서 하나님 지난 하루가 여전히 제 욕심과 아집으로 인하여 실패했지만 또 하나님이 나를 불러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루인 것을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치는 거죠. 실패하고 성공하고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에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분명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면 우리는 다른 것 아무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과 기쁨이 우리 속에 없으면 이 세상에 무엇이 주어져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한번 되돌아보세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젠가 생각해 보세요. 대단히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그때 굉장히 행복하시던가요? 인간이 주는 만족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내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의 여전한 구주가 되어주시고 오늘도 나를 위로하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 누렸던 기쁨과 감격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또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나머지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내 삶 속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누리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옛날 우스갯소리로 무슨 백마병인가요? 뭐 그런 게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왕자님을 태우고 가는 말이 늘 으쓱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만 보면 인사를 하고 나만 보면 환호를 하고 어우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나만 보면 껍벅 죽는 거예요. 내가 잘생긴 줄 알았던 거죠. 이유는 내 등에 있는 왕자님이 너무 멋있어서 그 왕자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그분 보고 막 즐거워하고 그런 건 줄 몰랐다. 우리들이 어떠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건 그 하나님 덕을 보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넘쳐나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선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감격함이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서는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제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 오늘 하루 내가 만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사모하는 사모함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그것에 은혜에 만족할 만한 자리에 서는 것에 대한 비유를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바람 부는 데에 연을 날리는 것과 비슷하다. 연을 날릴 때 제일 필요한 건 뭘까요? 제일 필요한 것, 연을 날리는데, 높이 날리는데. 좀 모르셔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연은 뭘로 납니까? 바람이 있어야 날잖아요. 사람이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은혜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은혜를 만들어낼 방법이 없어요. 바람 불지 않을 때 연을 날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들고 뛰는 거죠. 들고 그냥 계속 뛰는 겁니다. 뛰는 동안은 연이 떠 있어요. 스면 땅바닥에 떠 떨어지죠. 그래도 뛰는 동안은 연이 난다고, 나는 연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와 비슷해요. 내가 애써 수고하고 달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연이 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걸 멈추는 순간 연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이 좌절되고 지치고 힘겨워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연은 그냥 날아요. 그냥 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 높이 올라가서 멈추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장시간을 날 수 있습니다. 밤새 뛰어놓아도 떨어지지 않고 그 연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어도 연이 안 날 수 있어요. 언제요? 연을 띄우지 않으면 연이 날지 않습니다. 땅바닥에 있는 연 그냥 가만 놔두고 바람이 불면 걔가 알아서 바람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저 위로 올라가나요? 최소한 사람이 들고 앞쪽에서 뭐 살짝 당겨주든지 아니면 들고 한 5m, 10m를 뛰든지 그래서 연을 띄워야 바람을 받아야 그 다음에 연이 날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 말할 수 없는 은혜의 감격 속에 설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애써 수고하고 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도 때로는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안 부어질 때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 때를 사모하면서 뛰어야죠, 뭐. 가만 있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기를 바라면서 나는 딥다 연을 들고 뛰는 거죠. 지치면 쉬었다가 또 다시 한번 뛰어보고 하나님 오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또 뛰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비로소 우리는 그 은혜의 풍성한 자리에 만끽하며 서게 되어지는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 부어주시는 은혜인 줄 그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 그 사모하는 마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그렇게 되면 자랑할 것이 단 하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것 외에 자랑할 것이 없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용서하셔서 이와 같이 은혜 베푸시는 자리에 나를 놓아주셨다고 자랑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수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외칠 수 있고,
하나님 세계에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제가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모여 함께 기도해요. 지난 4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의 풍성한 것들을 많이 누리고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제가 보기에도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나 회복, 마음의 은혜들을 경험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이것이 다는 아니겠죠. 앞으로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매 순간이 그와 같은 은혜를 사모하는 순간들인 줄 믿습니다. 지치지 말고 때로는 새벽에, 때로는 수요 예배 때, 혹은 때로는 내 잠자리에서, 또 때로는 내가 잠자리에 일어난 그 자리에서, 아니면 삶의 터전 혹은 내 비즈니스 하는 그 공간에서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제가 저만 누릴 뿐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도 누릴 수 있을 만큼 넉넉한 것으로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사모하며 기도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은혜이지만 하나님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예배 때마다, 매 기도 때마다,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풍성한 것으로 다시 덧입혀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부르셔 하나님의 자리에 삼아주시고 하나님 위한 복을 부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오나 또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 서서 그리스도의